기적서 워크북 156과 나는 완전한 거룩함 안에서 신과 함께 걷는다. 1. 오늘의 아이디어는 죄의 생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순한 진리를 설명할 뿐이다. 그것은 죄책은 원인이 없으며 원인이 없기에 존재하지 않음을 약속한다. 그것은 텍스트 안에서 아주 자주 언급한 기본적인 생각, 아이디어는 그 근원을 떠나지 않는다. 에서 확실하게 도출된다. 이것이 진리라면 그대가 어떻게 신과 떨어질 수 있겠는가? 그대가 어떻게 홀로 세상을 걸을 수 있으며 그대의 참 근원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겠는가? 이 우리가 커리큘럼 안에서 제시하는 우리의 생각에는 모순이 없다. 진리가 진리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이어야 한다. 진리는 자신을 부정할 수도 없으며 어느 부분은 불확실하고 다른 부분은 확신할 수도 없다. 그대는 신과 떨어져 세상을 걸을 수 없으니 성부 없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부께서 그대 생명의 정체이시다. 그대가 있는 곳에 성부께서 계신다. 하나의 참 생명밖에 없다. 참 생명을 그대는 성부와 나눈다. 성부로부터 떨어져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3. 그러나 성부께서 계시는 곳은 생명과 함께 거룩함도 있을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나누지 않는 성부의 속성은 아무것도 없다. 살아있는 것은 성부만큼이나 거룩하다. 왜냐하면 성부의 참 거룩함을 나누는 것은 참 거룩함의 일부이며 태양이 얼음의 일부가 되기로 선택할 수 없고 바다가 물에서 떨어져 나오기로 선택할 수 없으며 풀들이 공중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를 선택할 수 없는 것만큼이나 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그대 안에는 죽을 수 없는 참 빛이 있으며 성부의 현존은 너무도 거룩하여 그대로 인해 세상이 축성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대에게 선물을 가져오며 감사와 기쁨 안에서 그 선물들을 그대의 발밑에 바친다. 꽃들의 향기는 그대에게 바치는 꽃들의 선물이다. 그대 앞에서 파도가 고개를 숙이고 나무들이 팔을 뻗어 그대를 태양연료부터 가려주고 땅 위의 나뭇잎들은 깔아 그대가 부드럽게 밟고 가도록 하며 바람이 내려와 그대의 거룩한 머리 주위를 맴돌며 속삭인다. 5. 그대 안에 있는 참 빛이야말로 우주가 보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이 여전히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와 함께 걷는 것은 성부를 인지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지닌 참 빛은 그들 자신의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그대 안에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보고 구원자요 신으로서의 그대에게 인사한다. 그들의 존경을 받아들일지니 그대와 함께 걸으면서 당신의 부드러운 참빛
안에서 모든 것을 성부의 모습과 성부의 순수 안으로 발현시키는 참 거룩함 자체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6. 이것이 구원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대가 물러설 때 그대 안의 참빛이 앞으로 나서며 세상을 품는다. 그것은 죄와 벌과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쾌한 웃음으로 죄를 날려보내니 죄의 기묘한 터무니없음을 보기 때문이다. 죄는 어리석은 생각이요 바보 같은 꿈이며 무섭지 않고 아마도 우스꽝스러운 것이거늘 이러한 의미 없는 변덕 때문에 누가 신께 다가가는데 단 1초나마 낭비할 것인가? 7. 그러나 그대는 단지 이 어리석은 생각에 숱한 세월을 낭비하였다. 과거의 모든 판타지와 함께 사라졌다. 그것은 더 이상 그대를 묶어놓지 않는다. 신께 가까이 왔다. 아직 남아있는 의심의 틈 안에서 그대는 어쩌면 자신의 참 동반자를 보지 못하고 이제는 과거인 의미 없는 퇴고의 꿈이라고 성부를 오해할지도 모른다. 8. 누가 나와 함께 걷는가? 확신이 의심을 끝내고 평화를 확립할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 이 질문을 물어야 한다. 오늘 의심을 끝내도록 하자. 신께서 다음의 말로 그대의 질문에 응답하시면서 그대를 위해 말씀하신다. 나는 완전한 거룩함 안에서 신과 함께 걷는다. 나는 세상을 밝히고 내 마음을 밝히며 신께서 나와 하나로 창조하신 모든 마음을 밝힌다. 기적 수업 워크북 157과 이제 그리스도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련다. 1. 오늘은 침묵과 신뢰의 날이다. 오늘은 그대의 달력안에 약속된 특별한 때이다. 영원의 울림을 듣는 이 날을 밝혀주고 영원한 빛을 비춰주기 위해 하늘이 특별히 떼어놓은 시간이다. 새로운 경험, 다른 종류의 느낌과 의식을 인도하는 이 날은 거룩하다. 그들은 죽음을 경척하느라 오랜 날들을 보냈다. 오늘 그대는 삶의 기쁨을 느끼는 것을 배운다. 2. 이것은 커리큘럼 안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차원을 더한다. 그것은 이미 배운 모든 것 위에 빛을 비춰주고 앞으로 배울 것에 대한 준비를 시켜주는 신성한 경험이다. 그것은 배움이 멈추고 배움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 너머에 있는 것을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꿈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그것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한 순간을 남겨주며 우리는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유일한 목표를 확신하면서 그 순간 너머로 간다. 3. 오늘 하늘의 감촉을 느끼도록 그것이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대는 다시 배움의 경로로 돌아가겠지만 이미 그 길을 따라 아주 멀리 왔으며 시간을 충분히 바꾸어 시간의 법을 초월하고 잠시 영원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각 레슨을 충실히 연습할 때 그 레슨은 그대를 보다 빨리 이 거룩한 장소에 데려오고 잠시나마 그대의 참나를 만날 수 있는 순간을 남겨주므로 그대는 이것을 점점 더 행하게 될 것이다. 4. 오늘 참나가 연습을 지시하리니 지금 그대가 요청하는 것이 그의 뜻이기 때문이다. 오늘 그대의 뜻과 참나의 뜻을 결합했으므로 그대의 요청은 허락될 수밖에 없다. 그대의 마음을 밝히고 그 마음으로 하여금 그대가 신속하게 세상을 뒤로 남기고 떠나는 고요한 기대와 조용한 기쁨 안에서 쉬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은 오늘의 아이디어밖에 없다. 5. 오늘 이후로 그대의 성직은 순수한 헌신과 섬광을 취한다. 그 섬광은 그대의 손가락 끝에서 나와 그대가 만지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대가 바라보는 사람들을 축복한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대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 혹은 그대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비전이 생겨난다. 왜냐하면 오늘 그대의 경험이 그대의 마음을 너무도 변형시켜 그 마음이 신의 거룩한 참 생각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6. 그대의 몸은 오늘 축성될 것이며 이제 몸의 유일한 목적은 그대가 오늘 경험하는 것에 비전을 가져와 세상을 밝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직접 전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전을 우리의 눈앞에 남기며 그럼으로써 그들도 조용히 세상을 잊고 잠시 동안 하늘을 기억하는 똑같은 경험을 보다 빨리 할 수 있게 된다. 7. 이 경험이 늘어나고 이를 제외한 모든 목표가 거의 가치가 없어지면서 그대가 돌아갈 세상은 시간의 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방법에서 보다 하늘을 닮으며 그 구원에 좀 더 가까워진다.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그대는 더 확실하게 그 빛을 보게 되고 비전이 더욱 뚜렷해진다. 지금 그대가 나타나는 동일한 형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오리니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 형식은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에 잘 기여할 것이다. 8.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과정은 그대가 꿈꾸지 못했던 과정이다.
그러나 거룩한 자, 생명의 행복한 꿈을 꾸는 자, 지각을 진리로 번역하는 자, 그대에게 주어진 하늘로 이끄는 거룩한 참 안내자가 그대를 위해 이 여정을 꿈꾸었다. 그대는 오늘 이 여정을 만들고 출발하며 그 경험이 그대 자신의 것이 되도록 오늘이 그것을 그대에게 내민다. 9.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과 완전한 참 사랑만 평온하게 의식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현존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비전은 그대에게 남겠지만 모든 비전, 심지어 가장 높은 이 비전조차 초월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는 배움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비전은 그 순간 그대가 알았고 분명히 다시 알게 될 것에 대한 그대의 기억에 대해 말한다. 기적 수업 워크북 158과 오늘 나는 받는 대로 주기를 배운다. 1. 그대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그대는 참 마음 안에 있는 순수한 마음이며 영원히 죄가 없고 온전히 두려움 없는 마음이라는 참 암이다. 그대는 참 사랑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의 참 구원을 떠난 적도 없으며 그대가 창조된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이 그대에게 주어진 그대가 이룰 수 없는 참 암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도 주어졌으니 오로지 그 참 삶에 의해서만 그것들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2. 그대는 이 모든 것을 받았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대가 주는 것은 이 참 삶이 아니니 참 삶은 창조가 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배울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주기로 배울 것인가? 어제의 레슨은 텍스트 초기에 나오는 주제를 상기시켰다.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험을 직접 공유할 수는 없다. 성부와 아들이 하나라는 계시는 때가 되면 모든 마음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마음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그때는 이미 정해졌다. 그것은 아주 임의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연히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이미 그 길을 걸었다. 다만 아직 그 길을 출발하지 않았으니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듯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이미 끝난 여정을 떠났다. 그러나 그 여정은 우리가 모르는 미래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4. 시간은 손재주를 부리는 속임수이며 마치 마법에 의한 것인 양 형상들이 오고 가는 방대한 환상이다. 그러나 겉모습 뒤에 변하지 않는 계획이 있다. 각본은 작성되었다. 경험이 그대의 의심을 종식시키러 올 때도 정해졌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여정이 끝난 지점에서 여정을 보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여정을 떠난다고 상상하고 이미 지나간 것을 마음속으로 다시 볼 뿐이기 때문이다. 5. 교사는 경험을 주지 않으니 그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경험은 주어진 시간에 그 자체를 그대에게 드러냈다. 그러나 비전은 그의 선물이다. 이것은 그가 직접 줄 수 있으니 그리스도는 요청하는 사람마다 줄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어. 그리스도의 참 삶은 상실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부의 참뜻과 그리스도의 참뜻은 참암 안에서 결합된다. 그러나 성령이 보는 비전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한 그것을 보기 때문이다. 6. 여기에서 의심과 그림자의 세상이 부형의 비전과 결합한다. 용서와 사랑에 의해 세상 안에서 거룩해진 고요한 장소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 모든 모순이 풀리니 여기서 여정이 끝나기 때문이다. 배우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으며 보이지 않는 경험이 다만 거기에 있을 뿐이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를 초월하니 그것은 이루어야 할 것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비전이며 이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다. 7. 그리스도의 비전은 하나의 법만 갖고 있다. 그것은 몸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께서 창조하신 아들로 오인하지 않는다. 그것은 몸 너머로 빛을 본다. 그 빛은 만질 수 없는 아이디어이며 잘못, 가련한 실수, 그리고 죄의 꿈에서 비롯되는 두려운 죄책감의 생각으로 흐려지지 않는 순수이다. 그것은 분리를 보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이 보는 빛이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은 채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사건을 바라본다. 8. 누구나 비전을 가르칠 수 있으며 비전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전을 가르쳐야만 한다. 그것은 단지 세상은 가치 면에서 비전과 어렴풋이나마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줄 수 없음을, 그리고 세상은 비전이 지각되었을 때 단지 사라져 버리지 않는 목표를 설정할 수도 없음을 인지하자고만 요구한다. 그대는 오늘 비전을 준다. 아무도 몸으로 보지 마라. 그는 거룩함 안에서 그대와 하나임을 인정하면서 신의 아들로서 그를 맞이하라. 9. 따라서 그는 그의 죄를 용서받으니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간과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서 그의 죄는 사라진다.
그리스도가 보지 않는 죄들은 단지 사라질 뿐이니 그것들 너머에 놓인 거룩함의 비전이 그것들의 자리를 차지하러 오기 때문이다. 그 죄들이 어떤 형식을 취했는지, 얼마나 엄청나게 보였는지, 그것들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았는지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죄들은 더 이상 없으며 그것들이 가졌다고 생각되었던 결과들도 함께 사라지고 벗겨졌으며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10. 따라서 그대는 받는 대로 주기를 배운다. 그리스도의 비전 또한 이렇게 그대를 바라본다. 형제 안에서 단지 그대 자신을 볼 뿐임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배우기 어렵지 않다. 죄 안에서 형제를 잃는다면 그대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다. 형제 안에서 빛을 본다면 그대 자신이 그대의 죄를 용서한 것이다. 오늘 그대가 만나는 형제마다 그리스도의 비전이 그대를 비추고 그대에게 신의 평화를 제공할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11. 계시가 언제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 시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은 여전히 줄 수 있는 선물을 하나를 갖고 있다. 그 안에 진정한 참 알미 너무도 정확히 반영되어 그것의 이미지가 그것의 보이지 않는 거룩함을 공유하며 그것의 유사성이 그것의 불멸의 사랑으로 빛난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한다. 우리가 주는 거룩한 선물에 의해 그리스도의 비전이 또한 우리 자신도 바라본다. 기적 수업 워크북 159가 나는 내가 받은 기적들을 준다. 1. 아무도 자신이 받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 무언가를 주려면 먼저 그것이 자신의 소유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하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일치한다. 그러나 여기서 또한 갈라진다. 세상은 한 사물을 소유하려면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구원은 다르게 가르친다. 주는 것이 받았음을 인지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그대가 가진 것이 그대의 것임을 증명한다. 2. 그대가 치유할 때 그대 자신이 치유됨을 그대는 이해한다. 그대가 용서할 때 그대 자신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짐을 그대는 받아들인다. 그대는 형제를 그대 자신으로 인지하며 따라서 자신이 온전함을 지각한다. 그대가 줄 수 없는 기적은 없으니 모든 기적이 그대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기적들이 놓여있는 그대 마음의 창고들을 열고 기적들을 주어버림으로써 기적들을 받아라. 3. 그리스도의 비전은 기적이다. 그것은 그 자체 훨씬 너머에서 오니
영원한 참 사랑과 결코 죽지 않았지만 가려져 있던 사랑의 재탄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하늘을 그리니 너무도 하늘을 닮은 세상을 보는 나머지 신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 세상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나타내는 어두운 유리는 단지 부서진 조각들 안의 왜곡된 이미지들만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실제 세상은 하늘의 순결을 그린다. 4. 그리스도의 비전은 그 안에서 모든 기적이 탄생하는 기적이다. 그것은 기적들의 근원으로서 그대가 주는 기적과 함께 나무나 여전히 그대의 것이다. 하늘에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이듯이 여기 땅에서는 그것이 확장 안에서 그들을 결합하는 끈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도 죄를 보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눈에 죄 없는 사람들은 하나이다. 그들의 거룩함은 성부와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주어진다. 5. 그리스도의 비전은 두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이며 이 세상으로부터 용서가 거룩하게 만드는 세상 안으로 그대를 데려갈 힘이 있음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다. 여기서 아주 단단하게 보이는 것들도 거기에서는 단지 그림자일 뿐이며 투명하고 거의 보이지 않으며 때로는 잊혀지고 그것들 너머에서 빛나고 있는 빛을 결코 가릴 수 없다. 비전의 거룩함이 회복되었으며 이제 맹인도 볼 수 있다. 6. 그대가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대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보물 창고가 성령의 유일한 선물이다. 이미 모든 것이 여기에 놓여 있다. 요청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그 문은 결코 잠겨 있지 않으며 그 누구에게도 그의 최소한의 요청이나 가장 긴급한 필요를 거절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황금 보물상자 안에는 이미 치유되지 않은 병도 없고 충족되지 않은 결핍도 없으며 채워지지 않은 필요도 없다. 7. 여기서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이뤘던 것을 기억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세상이 고쳐지고 다른 빛으로 새로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죄의 집으로 예정된 것이 구원의 중심이요 자비의 화롯가가 되며 거기에서 고통이 치유되고 환영받는다. 아무도 그의 구원이 기다리는 이 새 집에서 거절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에게 이방인이 아니다. 아무도 그가 자신의 환영을 받아들이는 선물 외에는 아무것도 그에게 요청하지 않는다. 8. 그리스도의 비전은 용서의 백합들이 뿌리를 내리는 거룩한 땅이다. 이것은 백합들의 집이다. 여기서부터 백합들을 세상으로 다시 가져 나갈 수는 있으나 자양분이 없고 척박한 땅에서는 결코 자랄 수 없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자비가 제공하는 빛과 따뜻함과 친절한 손길이 필요하며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것들은 받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된다. 그 안의 보물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창고로부터 가져가라. 그리스도의 백합들은 다시 세상 속으로 가져가더라도 자신들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것들의 뿌리는 남는다. 그것들은 그것들의 근원을 떠나지 않으니 근원의 혜택을 가져가며 그것들이 비롯되었고 첨가된 향과 함께 다시 돌아갈 정원을 닮은 정원으로 세상을 바꾼다. 이제 그것들은 이중으로 축복을 받는다. 그것들이 그리스도로부터 가져온 메시지는 전달되었고 그것들에게 되돌아왔다. 그리고 그것들은 기쁘게 그 메시지를 그리스도에게 되돌려준다. 10. 그대 보고 주라고 그대를 위해 차려놓은 기적의 창고를 보라. 신께서 그대에게 주라고 그 보물을 지정하셨거늘 그대가 그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겠는가? 신의 아들을 판단하지 말고 신께서 확립하신 길을 따라가라. 그리스도는 용서받은 세상의 꿈을 꾸었다. 용서받은 세상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달콤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한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꿈을 꾸자. 그리스도의 꿈은 우리를 진리로 일깨운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우리가 신 안에서 상실되지 않은 영원한 거룩함으로 되돌아가는 수단을 제공한다. 기적 수업 워크북 160과 나는 집에 있다. 이곳에서는 두려움이 이방인이다. 1. 두려움은 사랑의 길에 나타나는 이방인이다. 자신을 두려움과 동일시하라. 그러면 자신에게 이방인이 되리라. 따라서 그대는 자신을 모른다. 자신은 실제이지만 그대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대 자신의 부분에게 그대의 참나는 여전히 낯설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누가 제 정신일 수 있겠는가? 광인이 아니고서야 누가 자신이 정체가 아니라고 믿으며 자신을 거슬러 판단할 수 있겠는가? 2. 우리 가운데 이방인이 있다. 그는 진리와 너무도 동떨어진 아이디어에서 보기에 다른 언어로 말하고 진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진리가 의미 없다고 간주하는 것을 오히려 이해한다. 그러나 더욱 이상한 것은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가는지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그대의 집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지금 그대는 집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의 집이다. 나는 여기에 속하며 광인이 내가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3. 이렇게 말하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 이방인에게 들어와 그대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요청하고 그대가 자신에게 이방인이 되도록 하는 것 외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취향에 더 맞는 다른 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렇게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쫓아내게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4. 누가 이방인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신께서 당신 아들을 위해 제공하신 집에 어울리지 않는 그대인가? 두려움이 신을 닮도록 창조된 신 자신의 것인가? 사랑이 완성하고 또 완성되는 것이 두려움인가? 사랑과 두려움을 함께 머물게 할 수 있는 집은 없다.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 두려움이 실제라면 그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5. 그렇다면 그 질문은 얼마나 간단하게 해결되는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만 자신을 부정하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이방인이다. 따라서 나 자신보다 더 나를 닮은 자에게 내 집을 넘기고 그에게 나에게 속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준다. 이제 그는 필연적으로 망명 상태에 있으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다음 외에는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 그는 그 자신이 아니며 자신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6. 그는 이제 무엇을 구하는가? 그는 무엇을 찾을 수 있나? 자신에게 이방인인 그는 어디를 보든 집을 찾을 수 없으니 스스로 돌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기적이 그를 찾아내어 이제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님을 보여주지 않는 한 그는 길을 잃은 상태이다. 기적은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집에 그의 참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의 참나는 어떤 이방인도 불러들이지 않았으며 어떤 낯선 생각도 그 자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참나는 자신의 정체를 인지하기에 스스로에게 그 자신만 불러들일 뿐이다. 7. 누가 이방인인가? 그대의 참나가 부르지 않는 자가 아닌가? 그대는 지금 그대 가운데 있는 이 이방인을 인지하지 못하니 그에게 그대가 있어야 할 곳을 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확신하듯이 그대의 참나는 그 자신을 확신한다. 신께서 창조에 대해 혼동하실 수 없다. 성부께서는 무엇이 당신께 속하는지 확신하신다. 성부의 참암과 성부의 아들의 실제 사이에 어떤 이방인도 가로놓을 수 없다. 성부께서는 이방인을 모르신다. 성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확신하신다. 8. 신의 확실성으로 충분하다. 신께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아시는 사람은 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위해 영원히 마련하신 곳에 속한다. 누가 이방인인가? 라고 묻는 그대에게 성부께서 답하셨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대는 성부께 이방인이 아니며 창조주께서는 그대에게 이방인이 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성부의 참 음성을 들어라. 신께서 결합하신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이고 신 안에서 집에 있으며
성부께 이방인이 아니다. 9.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속한 것을 찾기 위해 세상에 왔음을 감사한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이방인들을 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들과 기쁘게 결합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방인으로 보니 그들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환영할 때 그들은 기억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다시 그들이 속한 집으로 부드럽게 이끈다. 10. 그리스도는 어느 한 사람도 잊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그대에게 데려오는 모든 사람이 그대의 집은 지어진 그대로 완성된 상태이고 완전함을 기억하도록 한다. 그리스도는 그대를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보듯이 모든 사람을 보기 전에는 그대는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형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참나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집을 기억하며 구원이 왔다는 영안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